함께 읽으실 말씀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이요, 갓 입학해가지고 구름바다 나서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시지요? 이 찬송을 부를 때면 그렇게 씩씩하고 무롱차게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얼마나 우렁차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송에 나와 있지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하면서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찬양을 하는 이 학생들이요, 3학년쯤 되면은 이 찬송을 이렇게 바꿔 부른다고 그래요. 구름바다 나서니 대전까지만 가오리다. 대전이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중간 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으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급기야 4학년이 되고 졸업할 때쯤이 되면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수도권만 가오리다. 경기도 그쪽으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처음에는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멀리 가기 싫고 서울 가까운 쪽에만 머물겠다. 그렇게 신학생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넘어가기에는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그 처음 마음과 지금 마음, 처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르고요. 또 잘 보면 처음의 믿음의 모습과 지금의 믿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연락으로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더욱더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에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헌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시면 우리들이 그 처음 헌신과 지금 헌신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 나감으로 은혜를 누려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한 구절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헌신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요 주님께 헌신해가며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연합으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 정말 이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도요 정말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여성교회는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두 개의 여성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특이해요. 특별한 이상한 이름을 가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곧 원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중심이 되는 여성교회는 주로 이름을 한나회라고 많이 지어요. 한나회는 이제 한나는 어머니셨으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이 섞여 있는 여성교회는 주로 어떻게 많이 이름을 붙이느냐면 에스더나 아니면 마리아나 조금 이제 중간이면 이제 마르다라고 짓고요.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거꾸로예요. 거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에스더회고요, 나이 젊으신 분들이 한나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도 좀 헷갈려요. 저도 막 어떤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은혜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왜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를 그 여성교회 이름을 에스더회라고 지었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젊게, 에스더와 같이 젊게, 나이는 지졌지만 젊게 헌신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젊으신 분들이 한나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그거는 아주 이렇게 젊었지만 느리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오히려 진중하게 배우면서 헌신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의미 속에서요,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헌신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나가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은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헌신의 그야말로 우리 ABC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가 읽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크게 이 한 구절 안에 세 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곧 앞에 부분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계속 보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결국 누리게 될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중간에 어떤 말씀이 딱 박혀 있느냐면, 그렇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되어 있죠.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결국은요, 그 중심에 헌신이 딱 증거되면서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헌신해야 되느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헌신을 행하여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 안에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헌신하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때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날, 이 권능의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럴 때 이 날이 어떤 날일까 우리가 궁금해하게 될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 구절에 있는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여러분 바로 성경 읽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아니면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지금 원래 이 시가 누가 지은 시냐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누구이겠습니까? 분명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내 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말한 이 내 주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22장 44절부터 45절까지 이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45절 보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에 대해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구원자이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실제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계속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쉽게 말하면 원수를 이기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 적들을 완전히 굴종시켜서 완벽한 승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따라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뭐 단순히 어떤 전쟁에 난 상황 속에서 이 적군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천국과 구원을 설명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원수들, 즉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무너뜨리고 죽게 만들려 하는 악한 마귀를 철저히 이기신다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되는 이 주의 권능의 날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다 성취하시고 시작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철저히 이기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 당시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주의 권능의 날은 오늘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면 바로 그때 헌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면 늘 헌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늘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은혜가 있으니까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헌신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요 정말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시죠. 이분이요 암살을 당하셨는데 암살당하기 바로 2달 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설교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실 거라면 부디 길게 장례식을 하지 말라고 말해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했었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설교를 끝마쳤다고 해요.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헌신된 생애만을 남기고 싶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얼마나 주님이 기쁨이 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결국 이런 헌신된 삶이 큰 영향과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가요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이라고 본다면 그 순간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셔서 정말 온전하게 우리 앞에 나아가시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며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거다. 아멘. 말씀 보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 거룩한 옷 구체적으로 어떤 옷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거룩한 옷.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떤 옷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옷일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구별되고 준비된 옷을 입었었을 테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이 시편 말씀이 어떤 이 전투의 상황, 전쟁의 상황도 이렇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거룩한 옷이 꼭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복장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거룩한 어떤 옷이다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좀 거룩한 옷, 그냥 그런 옷이다 이렇게 어떤 옷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어디까지가 거룩한 옷이고 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옷인가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꼭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하와이에서요, 여러분, 이 무무라든지 알로하 셔츠는 정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옷을 입고 여러분 한국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딱 알로하 셔츠 화려하게 입고 탁 올라가세요. 한국에서요. 이 미국 말고 한국에서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놀러 오셨나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니까 드리는 온전한 복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룩한 복장, 거룩한 옷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거룩한 옷에 먼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복장이 되겠구나, 어떤 것을 의미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곧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계속 같이 읽어보시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능의 날이라는 게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날이요, 기쁜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옷을 생각할 때 이미 구별되어진 옷이나 정해진 옷이다라고 보지 말고요, 은혜의 날을 받아들인 어떠한 옷, 구별하여 입은 옷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그 어떤 옷이라도 이 승리의 날을 축하하면서 받아들이면 좋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주의 권능의 날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날이라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승리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한다고 볼 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의 행위나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막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며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신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나타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헌신이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면 부작용을 일으켜요. 문제를 나타냅니다. 헌신하는데 더 상처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헌신하는데 더 모든 문제가 복잡해지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헌신은요,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늘 행하여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해야 됩니다. 즉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국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헌신해 가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성계 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며 갈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자,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아멘. 말씀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헌신을 하는데 즐거이 헌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이.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즐거이 헌신한다. 예, 헌신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해야죠.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한 헌신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주께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꼭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여기 일부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 40대 밑에 있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전도사님 제외하고. 그죠? 딱 말씀을 보면서 아하, 또 이 말씀 주의 청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야, 나하고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중년에 접어드신 분들은 아이고, 이 말씀은 나하고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보니까 청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뭐 청년으로 뭐 거꾸로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도 안 될 것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기계적이고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그 청년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짜 이 젊은 그 청년들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의미는요 영적인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청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밝고 힘차고 진취적이고 용기가 있는 모습을 그런 드러내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누구라도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그러나 그 모습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마음의 청춘, 뭐 마음은 청춘 이런 말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말씀 보니까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새벽 이슬 보셨습니까? 새벽 이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새벽 이슬 이건 정말요 영롱하고요 맑은 이슬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아름답고 생명을 주는 이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즐거이 헌신하며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 이것은 땅을 맑게 해주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떤 나이라 해도 지금 어떤 상태라 해도 즐거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헌신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 바로 이런 은혜, 바로 이런 축복 반드시 누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중에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새벽 이슬과 같이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듯이 하는 그런 은혜를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여성계견들 모두가 되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